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청이는 별로 행복 안 한가 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옆 사람 좀 보고 하세요. 옆 사람 좀 보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든든하고 너무도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복적이다, 이 땅에 복만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타계적이다, 이 세상에는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 그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비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세,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에 올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59%가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렇게 믿고 10명 중에 4명은 내세는 없다, 하나님 나라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세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내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내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 체계가 지나치게 물질주의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집니까? 아, 그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분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아니면 저 집에 내가 부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 호주머니가 저 사람 죽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선적 관심을 저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웃음으로 답해 주셨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고를 받으면 제일 먼저 장부 뒤적뒤적 해보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응답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냉혹한 사회의 조류를 풍자는 조커가 있었는데요, 내가 죽으면 국가의 손실이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환경정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존재는 귀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환경정리나 하는,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조커를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현실주의고 냉혹한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도 세속화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피하고 싶은 주제라도 내 삶의 죄악을 고발하고 내 삶의 죄악을 드러내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선포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사람의 기분만 생각하고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는 천국도 있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지옥도 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 가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명확한 주제, 천국과 지옥,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느냐? 무엇이 결정짓는 것이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귀한 이유는 오늘의 내 삶의 여부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영원한 세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가는 곳이 음부요 낙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음부나 낙원은
예비적인 장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지옥과 천국은 결정적인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적시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에 떠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든지 낙원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구천에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비유라기보다도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거지 나사로도.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설명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죽는 게 뭐냐? 돌아가시는 거죠. 뭐가 돌아가느냐? 영혼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죽음인 거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음부를 통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부자의 영혼은 저가 음부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낙원을 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였던 이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내세, 이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세계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정인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가 고통하고 있더라. 그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더라.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구할 만큼 그곳은 고통스러운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나사로가 갔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사로가 간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최고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최고의 위로를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슬픔을 당했을 때 최고의 위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프리허그라는 이렇게 간판을 매달고 누구든지 안기기를 원하는 분은 안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면 그 품에 안기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병문안을 갔을 때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의 침상을 준비해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잘 보내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잘 보내게 되면 너무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세는 행복한 것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살아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교에서는 그 극락이라는 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무명, 밝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극락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열반은 무언가 있으면은 그 극락이 못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좋은 것도 없어야 되고 나쁜 것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그 극락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 반대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으면 끝인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세가 있고, 그곳에서 고통이 있는 곳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대조적인 그런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은 고통의 장소요, 고민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하여 저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자, 나는 이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서 할 수 없고 아직도 기회가 있는 내 형제 5이 집에 있으니 죽은 자 나사로가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연을 맺었던 가족,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라도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고통, 괴로움이 있는 곳이 음부라는 곳이고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 곳에 가 있습니까?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인가? 이 부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내 형제에게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될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곳은 다시 죽음이 없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다시 죽음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애곡할 일도 없다. 애통할 일도 없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화롭게 살았습니다. 장례식도 아마 거창하게 치렀을 것이고 그의 무덤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거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온몸이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례식 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어쩌면 쓰레기처럼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이 삶이 역전되어졌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서로 교통할 수 없는,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종교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다라고 말해요.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없다 이 말씀이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면, 미사를 바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해진 원인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의 상태에 있다 이 말씀이죠. 뭐 다른 데 있다가 좋은 일을 했다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곳이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없는 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회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맹목적으로 정죄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가난하게 산다고, 고통받으며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아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비록 자기가 비참한 육체적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못 살고 왜 병들어서 고침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비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 세상이 끝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받는 곳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부모가 없죠. 자기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이름을 쓰죠. 아버지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민등록에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갈 때 그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왜 귀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이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지향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자학하거나 육체를 업신여기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삶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살아가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귀함이 우리의 삶을 따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됨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은혜와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